오늘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다룬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야외의 특성상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그 의미를 같이 잘 나눠보면서 더불어서 기독교 안에 만연해 있는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살펴보고 해결해 나가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웬만해서 저를 보시면 가장 아마 집중력이 좋아질 겁니다. 안식일 준수라는 것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1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즉 사람 사이에 관계된 계명이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이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할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계명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계명을 잘 살펴보면 이 안에는 가장 크게 두 가지의 명령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6일의 삶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단순히 일곱째나 쉬어 안식해가 아니라 6일의 삶에 대한 명령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7일째 안식하라라는 것, 이 명령 두 가지가 이 말씀 네 번째 계명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11조라는 헌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 이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가 되면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11조가 세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11조를 신앙인이 해야 될 의무의 어떤 막 세금이나 조세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 잘 지켜서 내는 것, 빠짐없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왜곡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가 11조라는 헌금은 하나님께 내 수익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립니다. 10분의 1 하나님 목, 그리고 10분의 9 나의 목. 그러면서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목 떼어서 드렸으니까, 정확하게 10분의 1 하나님 드렸으니까 이제 난 내가 할 의무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고 좋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렇게 조공 같듯이 세금 바치는 11조라는 것은 사실 11조 정신을 완전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수익을 10% 나눠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것, 9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10가지 수익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드리고 9개 내가 쓰겠다는 것이 10조 정신이 아니라 10가지가 다 하나의 것을 인정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대표성을 띈 예물로 하나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쓸 수 있도록 청지기적 사명을 받고 위탁받아서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정신이 11조 정신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 즉 하나님 뜻에 맞게 써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뜻에 맞게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드리는 예물이 11조이고 그것이 11조 정신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같은 의미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7일 가운데 단 하루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일 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 7일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천막에 나와서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시간을 되려면 나머지 6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세상의 영역 가운데 내가 열심히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될 때 진짜 우리가 안식일 정신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일의 삶을 개판으로 산 다음에 7째 날 하루 정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이 안식 계명의 반은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7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7일 모두가 다 내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안식일 준수의 계명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내 삶을 드린다고 우리가 진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내 11일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다 날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아까 이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고 날 보내신 파송하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카톡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눈높이의 선교사님, 네, 그 다음에 뭐 우리 회사의 선교사님, 군대의 선교사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에게 다 보내신 하나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 행하라, 이렇게 이 계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네 번째 계명의 앞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이 계명을 다루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어떠한 기독교인들은 일, work, WORK, 이 일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넌지셨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친구는 이제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장난식 푸념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안 그랬으면 이렇게 일하면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 아담 형님과 하와 누나가 죄만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 한번 관련된 말씀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 그 수확을 얻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고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은 결국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창세기 2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즉 우리의 범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주시고 그것에 있는 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킨 것은 죄와 상관없이 이미 시켰던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 무엇인가? 그건 3장 19절에 보면 17절, 18절, 19절 보면 범죄한 사람을 주어진 형벌은 일이 아니라 일의 수반에는 공경과 좌절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우리가 경작한 대로 소산을 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수고를 배반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우리는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에 있어서 결과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즉 얼굴에 땀을 흘리며 평생을 수고하여 일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형벌이 아니라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공경과 좌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공경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일의 삶을 충실히 일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보일 수 있습니다. 힘듦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을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다라는 말씀이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때 일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혹시 미세들도 기억하겠지만 1992년 10월 28일 날 단위선교라는 곳에서 휴거를 엄청나게 주장하면서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왔냐면 사람들이 야 이제 곧 하나님 오실 거니까 이 지구는 종말 낼 거니까 일하지 마, 재산 다 갖다 바쳐, 이렇게 해서 문제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결국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신약성에도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이제 일할 필요 없겠네.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났을 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일 당장 주님 오셔도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보면 우리가 직관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사람이 먹고 살아가려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하기에 이릅니다. 즉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은 우리 유근이에게 군인이라는 직업을 살아가는 것은 또 저에게도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수단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 영역에서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고 더 나아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왜 이것이 일에 대한 얘기라면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대사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때는 그전에는 안식일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이 주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창조한 이후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인간이 따라서 행하게 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7번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7번째 날에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누려야 하는가? 사람이 쉼을 가져야만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도 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 7일째 안식은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에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2장 2절부터 3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에가 아니라 7째 날에 쉬셨다라고 표현한 것이 사실상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과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의 차이가 무엇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방점을 딱 찍고 있으면 사실 우리는 그날에 똑같이 안식하는 것에 더 안식의 정신이 무게가 실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아니라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과 7째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7째 날에 하루를 쉬는 그 안식의 정신이 주는 것이지 안식일이든 어떤 날든 사실 그것이 어떤 날이냐의 안식일의 정신이 그렇게 안식일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 날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 즉 7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하셨던 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의 정신이지 그것이 토요일이라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꼭 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샤바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을 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끝냈다, 완결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쉬었다라는 것도 물론 내포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종결,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 나도 쉬어야겠어 라고 하고 쉬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까지 포함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끝났다. 즉 인간의 모든 삶에 이 안식이라는 부분은 인간의 모든 삶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폰 나드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그분은 이걸 주목했습니다.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하신 그 말씀을 보면 모두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했다, 끝났다. 시작했다, 끝났다. 근데 7째 날은 시작은 있고 끝이 없습니다. 즉 이 안식이라고 창조는 다 끝났어요. 창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안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은 오늘날 우리까지 유효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끝이 없어요. 안식이 완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삶, 그것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안식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해요. 나중에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어떠한 그 사랑의 크기가 이만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약간 데모 버전처럼 조금씩 맛보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다시 좀 더 설명하면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이만큼인데 기쁨이라는 것이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작은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을 조금 맛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 맛보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궁극적인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완성의 안식은 지금 맛보는 것과 더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풍성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안식과 일에 대한 설명이라면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안식의 이 계명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함께 시간을 흘러오면서 심각한 변질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계명이 핵심이 사라져버리고 단순히 이것이 법으로서 남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계명의 준수가 중요해지고 그것으로 네가 거룩하냐 네가 부정하냐를 판단하는 것에 치중하고 맙니다. 그 사이에 정신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강조가 생기면서 어떻게 라는 기준에 대한 논쟁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읽어보면 십계명은 아니지만 613제의 율법 가운데 이런 율법이 있어요. 지붕의 난간을 만들라. 지붕의 난간을 만들라. 여러분 이 계명이 갖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생명보호예요. 그 당시에 지붕에서 사람들이 난간이 없을 때 떨어지고 죽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붕의 난간을 만들라는 것은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 가운데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정신은 생명보호죠.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계명 자체만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건축법에 불과한 거예요. 집 지면 난간 만들어야 돼. 완전 모호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것에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이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계명만 남아버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안식법을 유대인들은 규정하고 정리하게 되면서 일을 먼저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39가지로 일의 종류를 규정했는데 주로 그들의 생업과 관련된 것이 많았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일의 종류가 이렇습니다. 다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밭을 나는 것, 씨를 뿌리는 것, 물 내는 것, 밥을 주는 것, 사냥하는 것, 가축을 먹이는 것, 탑을 닦는 것, 총을 짜는 것, 염색하는 것, 수작하는 것, 장사하는 것, 물건을 내는 것, 여행하는 것, 이게 다 일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밥을 지을 수 없어요. 불 때도 안 됩니다. 가죽 벗기는 거 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히 금식과 연결되겠죠. 세탁하고 장사할 수 없고 여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일의 종류를 하고 이 안에서 다 세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킬 때 가능한가. 예를 들어 여행하는 것도 여행이 어느 정도까지 걸어가는 게 여행인가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 즉 900m로 여행의 거리를 제한했습니다. 900m에서 한 1m만 더 가면 그건 일을 한 거고 900m까지는 일을 안 한 거다라는 규정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900m면은 당시에는 당연히 차도 없었으니까 옆에 동네도 안식일에 못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법이 나오게 되면 편법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 멀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 되기 전날 미리 900m가 되기 조금 전 거리에다가 미리 음식을 갖다 놔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900m를 가기 전에 890m 갔는데 내가 전날 갔다 온 음식이 있어. 그럼 거기서 그 음식을 어떻게 먹고 이렇게 쉬었다 가면은 그게 거기서
한번 다시 출발,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900m가 되기 전보다 한 번씩 쉬면서 그렇게 내 일을 보고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2,900m 가도 상관없다라는 어떤 편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웃기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법을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서 이렇게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안식의 논쟁이 생겨나는 것이었고 그것이 관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율법에 민감한 유대인들은 별반 다르지 않게 이 법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지만 실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외국에서 유대인의 이웃 두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 유대인의 안식일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자기가 먼저 타고 유대인이 뒤 늦게 탔대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유대인이 먼저 문 쪽에 서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더니 뒤편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 실례지만 오늘 제가 안식일이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8층 좀 눌러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버튼을 누르는 거는 그들은 일로 했던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한 번 한국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2층에서 부르더랍니다. 근데 이유는 자기 친구가 와서 집에 에어컨을 켜놓고 깜빡이 안 끄고 왔다. 에어컨 끄는 게 일이 되니까 네가 좀 올라와서 아저씨 에어컨을 꺼달라.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하고 일을 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요즘의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얘기 잠깐 해볼까요? 한국의 전통적이고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주일에는 돈을 안 써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안 쓰려고 버스도 안 타고 걸어서 교회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되면 다시 또 하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900m 이상을 걸어가게 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안식일 법을 준수하고 안식하고 준수하는 바리새인이나 일반 백성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이 날짜는 쉼이 아니라 짐이 돼버리기 쉬웠습니다.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걸리고 이러니까 이들에게 안식일의 쉼이라는 의미는 다 사라진 채 안식일은 짐이 되는 날, 뭔가 엄격한 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정신이 왜곡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짐이 되어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가장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되게 섬기고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시는 것은 쉬는 거야. 하나님 너희가 안식일 준 거는 쉬는 거야. 근데 왜 너희 이걸 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니? 이 정신을 회복하고 오셨던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신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죠. 안식일 정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주일 아침 그때 그랬듯이 미리 다리 위로 다려놓은 빳빳한 황금을 성경책에 껴서 형식 이렇게 되고 내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일찍 나오는 모습. 그래도 말씀 한번 잘 지켜보겠다고 일요일날 일하지 않고 때로는 돈도 쓰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중심은 저는 왜곡되지 않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말 먹고 살기 바쁜 시절 주일 잘 지키라라는 목사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다른 건 모르더라도 그 한 가지 잘 지키려고 애쓴다면 그거 굉장히 귀한 모습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배울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의미를 찾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의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인정받는 거 참 쉽다. 교회에 가서 좋은 신앙이 있는 거 참 쉽다. 왜냐면 한국의 교회는 세 가지만 잘하고 안 하면 그걸로 인정한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맹목적이나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술 담배 안 하면 한국에서는 멋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 이것만 지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해.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내고 술 담배 안 하면서도 6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 수 있습니까? 6일을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거 안 하고 와서 열심히 하면은 정말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혹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그런 잣대 갖고 서로 바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껏 비판해왔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우리가 과연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번듯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누군가 다 눈에 띄는 행위, 술, 담배 안 하면 정말 좋은 신앙인인가? 만약에 우리 또한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도 율법주의하고 비판해왔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를 보십니다. 7의 삶 전부를 보십니다. 그 삶에 담겨있는 내 마음을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안식일 계명은 단순하게 안식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참된 의미와 그 참된 정신 없이 문자 그대로 이 하루를 단순히 예배하는 것으로서 내 신앙이 만족하고 있고 난 이걸 다 했으니까 내 의무를 다 했으니까 6일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 정신을 찾기 위해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바쁜 6일의 삶을 살고 하루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 결코 가벼운 거 아니고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 6일의 삶이 하나님한테 충실했는가? 내 6일의 삶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내게 주신 수익 중에 헌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도 주님의 주도권 아래 잘 사용되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날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안식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그것으로서 다시 우리가 6일을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앙생활이 초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노력할 때, 그런 자신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작은 위로의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7년에 DTS를 갔을 때 그때 한 강사님께서 어느 날 오시더니 이 찬양을 틀어주면서 자기가 이 찬양을 듣는데 자기의 삶이 참 힘들고 고단했는데 이 찬양을 듣는데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와닿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안식일에 같이 계명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이 찬양을 좀 나누고 싶으니까 정말 편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눈을 감고 주셔도 되고요. 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서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Don't Give Up. 네,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찬양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사랑하시니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 불러주네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우시니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사랑하시니 그분은 주님이다.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사랑하시니 포기하지 마세요.
도우시 보게 하지 마세요. 누군가 사랑하시 그분은 주님이다. 믿음을 가지세요. 누군가 사랑하시 믿음을 가지세요. 도우시 믿음을 가지세요. 누군가 사랑하시 그분은 주님이다.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사랑하시 포기하지 마세요. 도우시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사랑하시 그분은 주님이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분은 주님이다. 그분은 주님이다. 그분은 주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